무비보셋을 아세요? 모르세요? 무비보셋이 누구냐면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사울의 아들, 장남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한 5번째 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5살이 되었을 때 사울의 궁정에 아주 끔찍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사울과 그 용맹한 세 아들, 첫째, 둘째, 셋째, 요나단, 말기수와 그 다음에 아비나답, 이 세 명이 가가지고, 왕자들이 가가지고 길보아에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했는데 블레셋에게 져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말기수도 죽고 아비나답도 죽고. 그리고 파죽지세로 블레셋이 사울의 왕궁으로 몰려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사울의 궁전은 바로 패닉 상태에 빠졌죠. 그래서 막 신하들이 이리저리 다 도망가고, 주력군은 이미 이스라엘의 주력군은 다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뭐 초토화됐고 저항할 군사도 없었습니다. 이때 무비보셋, 그 5살짜리의 그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뛰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무비보셋이 깔려가지고 그 무비보셋 두 다리가 다 접질러져가지고 뼈가 다 부러졌습니다. 하인들은 발목이 부러진 그 아이를 안고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로드바 암미엘에 있는 그 마길의 집에 그 아이를 이렇게 맡겨놓고 거기서 키웠는데, 가자마자 이제 살펴보니까 아기가 이미 뼈가 부러져가지고 평생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한때 위대했던 그 사울 가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씨앗인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숨기고 살았습니다. 왜? 알려지면은 다시 사울 그 베냐민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그 후손을 왕으로 옹립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미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이 가만히 안 두죠. 그리고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족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살았기 때문에 왕족의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희생자였죠. 자기 5살밖에 안 됐는데 블레셋의 패배, 나라가 망한 것도 자기 잘못이 아니고, 또 유모가 그래도 자기를 살려보겠다고 자꾸 뛰다가 자빠져가지고 자기가 영구 장애를 입은 것도 자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무비보셋은 조금씩 철이 들었을 때부터 그의 옛 하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당신이 할아버지가 이 나라의 초대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 그 요나단이 이 나라 세자였습니다.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블레셋이 왜 이스라엘을 침공했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자랐다고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린 무비보셋은 피해의식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모든 불행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다윗의 이름을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의 그 인생에는 다윗이라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다윗의 이름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인생 전반에 드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다윗 때문이라고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평생 블레셋 킬러로서 블레셋에게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수많은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같은 그 블레셋의 그 용장들을, 그 거인들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거인들을 그 다 목을 다 베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원한이 있었고, 만약에 그런 원한이 없었더라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길보아 전투 같은 그런 비극도 없었을 텐데, 그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할아버지와 아빠가 죽지만 않았어도 사울의 그 왕조는 계속 이어져 갔고, 어쩌면 자기도 이렇게 장애를 입을 일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로드발에 숨어서 사는 것은 다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무비보셋은 5살 때부터 너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다윗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무비보셋의 이름은 그의 부모님이 지어준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망간 이후에 아마도 하인들이 무비보셋을 위장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의 이름의 뜻이 지독한 치욕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을 지독한 치욕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는 숨어서 하인들이 지어준 이름처럼 치욕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로드발에 들이닥쳤습니다. 사울의 아들이 여기에 있는가? 왕이 찾으신다. 순간적으로 공포가 밀려왔죠.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자기를 보호해야 될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그 낯선 사람들을 따라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사울 왕이 사울 가문의 모든 씨를 다 말리려나 보다. 곧 왕이 나를 죽이겠지. 나를 찾는 이유는 혹시 모를 반란의 그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야 하면서 무비보셋은 당나귀를 타고 다윗의 예루살렘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에 가까워질 때마다 무비보셋은 닥쳐올 그 운명에 몸을 떨었습니다. 희생자로 불행하게 살아온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사형으로 끝나는구나, 이렇게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 앞에 인도되었습니다. 엎드려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죽은 개라고 소개를 합니다. 비참한 공포를 느끼면서 벌벌 떨 때에 무비보셋을 본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이여. 그리고 이어서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은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마음 풍록해, 걱정할 것 없다네. 이렇게. 본문 7절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피의 세계에 젖어있던 무비보셋에게 전혀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해당하기 위해서 궁전에 온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궁전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요. 이 죽은 개라는 표현을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심한 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시므이라는 악한 인간이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하거든요. 그때 그 다윗의 장군들이 격분해가지고 저 죽은 개 같은 시므이를 목을 날려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죽은 개라는 표현은 그네들의 표현으로 가장 비하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9장 2절에서 보듯이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은 친구 요나단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전쟁을 치르고 국가가 혼란스러웠을 때니까 다시 안보를 확립하고 왕권을 다지는 일로 여력이 없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왕의 통치를 시작할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사랑하는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무비보셋은 자기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왕 앞에 있는 것이죠. 이런 왕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왕이라면 어때요? 사울이 왕의 표준입니다. 대부분 편집적인 의심을 막 하고요. 광적인 질투심이 막 있고 이런 게 왕인데 자기는 지금 전혀 자기가 생각하는 왕과 다른 왕 앞에 지금 앞에 있다고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냐고 하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공평하고 의로운 통치로
의로운 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무비보셋은 로드발 그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의로운 왕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더욱이 이 왕이 다윗이 자기의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요.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요?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쫓고 벽에다가 창으로 박기 위해서 던지고 할 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사울의 마음을 떠보겠다 해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을 숲속에 그 밭에 숨겨놓고 사울의 의중을 떠본 다음에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야, 우리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마음을 돌이킬 가능성은 없어 하면서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고요. 요나단이 그 사울의 광기에서 다윗을 이렇게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이 아무 죄가 없음을 얘기했지만 이미 광기로 미쳐버린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마저 벽으로 창으로 아들을 벽에 박으려고 그랬죠. 그 이후로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더 이상 그 이후로 요나단과 다윗이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도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조가 망하고 그러고 나가지고 다윗 앞에 요나단의 아들이 온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다윗은 그 사랑을 무비보셋에게 베풉니다. 여기서 다윗이 바로 사랑하는 자로 등장을 하는데 그가 공평과 의로움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어떻게 완성이 돼요? 바로 사랑을 베품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구약에서의 그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그래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헤세드.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와 같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하사가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요. 우리도 헤세드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헤세드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헤세드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호르몬에 관계없습니다. 자기의 감정 상태나 개인의 이익에 관계없습니다. 그런 거가 관계없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 사랑이 헤세드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언약하잖아요. 결혼식 때 언약하잖아요. 내가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할 때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과 동물은 차이점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 호모사피엔스는 다만 동물의 일종으로 진화의 최종 승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물학적인 수준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헤세드의 사랑으로 무비보셋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의 인간됨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사와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그 동인, 움직이는 원인으로, 움직이는 수단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힘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통제권을 쥐고, 주도권을 쥐고, 관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사랑하기 위해서 관대하고,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죠?
무엇을 어떤 수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십니까? 힘을 가지고 움직이십니까? 아니면은 사랑을 가지고 움직이십니까? 다윗은 이미 요나단과 사랑의 언약을 맺을 때부터 이 질문에 답을 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내가 그를 사랑해야겠다라고 결정했을 때부터 이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부터 다윗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원수의 진영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것은 곧 다윗은 사랑할 원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자리에 오르자 사랑할 방법을 찾는데 자기의 온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비보셋이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비보셋의 뜻이 지독한 치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다운 위엄과 사랑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더 이상 지독한 치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불명예가 완전히 다 닦여나갔다는 것이죠. 무비보셋 그 치욕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왕이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오히려 무비보셋 하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이름이에요? 아, 왕의 사랑을 받은 이름. 왕이 사랑을 베푸는 것에서 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고 할 때 마치 연예인이 큰 콘서트장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사실 인사죠.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갖고 있는 한 개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한 개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무비보셋입니다. 원수 사울의 집안이고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숨어 지내고 인격적으로 상처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비보셋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성경에서 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성경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보셨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이나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삶에는 그만큼 두려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보다 힘센 존재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혹시 그 힘센 존재가 우리를 깔아뭉개지 않을까? 우리를 학대하지 않을까? 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을까? 우리를 이용하고 버리지는 않을까? 이렇게 조심하고 방어태세를 갖추는 법을 지금까지 쭉 배워왔다고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신비로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혹시 우리를 벌주시지 않을까? 우리를 멸하시지 않을까?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지 않으실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무비보셋에게는 그때 다윗을 죽도록 무서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다윗의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복음의 말씀은 그로 하여금 마음의 방어막을 내려놓고 사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의 그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넘겨주고 자활할 수 있게 해주었을 때 다윗은 사랑한다라는 말에 내용을 컨텐츠를 채워넣은 것입니다. 다윗은 전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로 하여금 무비보셋의 농지를 다시 다 관리하게 했고 무비보셋을 자신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였다고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느낌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사랑에는 말뿐 아니라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다윗의 사랑은 무엇에서부터 출발했죠? 요나단과의 언약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서부터 출발한 그 다윗의 사랑이 오랫동안 잃어버린 그 상속자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사울의 몰수된 토지를 다시 찾아주고 매일 왕의 식탁에 함께하게 하는 사랑으로 그 다윗의 사랑이 원숙하게 성장을 했죠. 여기서 다시 요약하면은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언약이 사랑의 내용이 채워짐으로써 사랑이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변치 않고 무비보셋을 사랑했을까요? 무비보셋도 다윗의 사랑으로 그의 상처가 다 허물어 다 치유되고 온전히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내쫓고 왕이 됩니다. 많은 군사와 신하들이 이제는 늙고 노쇠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습니다. 상황은 전적으로 다윗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야밤에 몇몇 충성스러운 신하들만 거느린 채 시므이의 저주와 악담을 들으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죠. 다윗이 탈출길에 올랐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탈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의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는 시바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낙이 2마리에다가 떡과 과일과 포도주를 가득 싣고 왔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물었죠. 이것을 무슨 뜻으로 갖고 왔느냐 하니까 시바가 아주 기회주의적으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시고 떡과 과일은 왕의 그 군사 청년들이 먹게 하시고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다윗이 물었죠. 너의 상전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시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상전 무비보셋이요, 그 사람 왕 배신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실 때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만히 잘 지키고 있으면은 다시 사울의 추종 세력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다윗은 더 이상 묻지 않은 채 시바의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반란이 평정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윗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비보셋을 만나서 무비보셋이여, 너는 왜 나랑 같이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답변합니다. 왕이시여, 자기의 종 시바가 자신을 배신했고 제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시바가 나를 남겨두고 그냥 자기만 가버렸습니다. 이렇게요. 행색을 보니까 어떤 행색이었습니까? 무비보셋이 완전히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한번 갈아입지 않고 그냥 비탄 속에서 그 지낸 자의 그런 행색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비보셋을 보고 저자가 나를 배신하고 왕이 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고요. 자, 그러면은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요? 무비보셋의 말이 사실일까요? 시바의 말이 사실일까요? 정황상 무비보셋의 말이 사실일 것 같지 않습니까? 전에는 다윗은 무비보셋을 고발하는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비보셋의 말을 듣게 된 그로서는 2가지 이야기 중 하나는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 둘 다 와서 당장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그들을 불러서 어느 것이 누가 사실인지 묻지 않겠습니까? 규명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뜻밖에도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반대 신문도 하지 않고요, 증인을 불러오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2사람 모두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집으로 다 받아들여 버립니다. 다윗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이렇게 무책임도 품고 거짓도 품고 위선도 품고 그만큼 크고 넓은 사랑이라고요. 지금이 언제예요? 다윗이 가장 약할 때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배신과 그 기회자들에게 쫓겨가지고
전쟁 중 아니에요.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자기는 약해질 대로 약해질 때였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도망자의 그 신세일 때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했다고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사랑은 무비보셋의 행위가 아니라 그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에서 나온 사랑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비슷할까요? 굳이 말하자면 무비보셋과 비슷합니다. 세상의 역학 속에서 지극히 약한 것, 불안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성격적으로 물리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무비보셋, 그러면서도 혹시 나도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말로 나도 언젠가는 팔자가 좀 풀 날이 있지 않을까? 라고 욕망하지만 곧 오늘의 현실 앞에 좌절하고 살고 있는 현대의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입니다. 미국에서 주는 상을 받고 금이환영하며 멋지게 살고 있는 연예인들이나 영화배우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지만 곧 현실의 초라하고 고단함 속에서 무의미와 권태와 무력감을 느끼면서 좌절하는 이 땅의 무비보셋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우리를 왕궁으로 불러주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 다윗은 우리가 그를 알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과 이 땅의 무비보셋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겠다고, 그래서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뒤로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무비보셋들을 위해서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으시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 중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식탁에 참되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무비보셋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 대신 예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이제는 작은 다윗이 된 우리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또 다른 무비보셋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여전히 사는 것이 힘들고 만만치 않지? 자녀들은 말을 안 듣고 반항하기 일쑤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유혹을 오늘도 뿌리치기 힘들지? 그럼에도 유혹을 이기고 나의 자녀로 살아주어서 고맙다.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네 주위에 무비보셋들이 보이지 않니? 그들에게 내가 나누어준 사랑을 네가 좀 나누어줄 수 있겠니? 물론 그들이 너희를 배신할 수도 있고 너의 수고를 전혀 알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아주 많지만 그래도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나의 은총을 먼저 받은 자니까 너희가 이 땅의 무비보셋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한다면 세상은 너희가 나의 사람인지 나의 제자인지 분명하게 알 것이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지니라. 우리가 이 땅의 무비보셋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사랑의 내용을 채워줄 때, 사랑의 컨텐츠를 채워줄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비로소 만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더 잘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삶이 버거워 힘들고 쓰러져 있는 이 땅의 무비보셋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사랑의 컨텐츠를 무엇인가 채워서 복음을 전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